아덴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전 5세기의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포세이돈 신전, 제우스 신전, 아폴론 신전을 외에 수많은 신전과 제단과 형상들이 온 도시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테네의 인구보다 신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아테네의 인구보다 섬기는 신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어떤 낯선 사람이 신을 전파하면요, 거부감 없이 들어보고 괜찮으면 다 받아들였고 사원과 제단을 세우도록 허용했던 것이 아테네 도시의 문화예요. 바울이 도착하자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오늘 첫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여러분,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셨던 그 모습이 격분이에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테네의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고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 있지도 않은 그러한 잡신들에게 모든 재물과 헌신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돌리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탄식과 마음을 갖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회당에 가서 전하고, 장터 아고라에 가서 전하고, 법정인 아레오바고에 가서 전하고, 헬라인에게 전하고, 유대인에게 전하고, 열심히 혼자 전해요. 지금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요. 18장에 고린도에서 지금 만나게 되는데 혼자 지금 막 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고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 철학적으로 처음 들어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철학 사상으로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부활을 전하는 게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더 듣고자 아레오바고에 글을 세워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그것이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뭔지. 결론은 우상숭배예요. 세상의 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헬라의 신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방법은 이 헬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철학,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구, 철학사조를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요,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마지막에 나오는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받는다와 준다는 것은 대조되는 문구죠. 물론 지금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데 헬라의 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헬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헬라의 신들은 다 저 신전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놨어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가둬놓는다고 갇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헬라의 신전에 가두어 놨다라고 하는 표현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을 가두어 두고 거기에 계시다고 존재 방식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을 위하여서 인간이 만든 처소,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하찮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장소에만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더 넓게는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고 새롭게 여기고 있는 철학들, 그리고 이성들의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철학은, 당시의 이성은 신을 증명하거나 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부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그렇게 요리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이성에 제한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또 하나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대로 헬라의 신들은 끊임없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쉬운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테네의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제물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우스 신에게도, 그리고 또 포세이돈 신에게도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죠. 이것이 헬라의 신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의 신들은 여러분이 잘 읽으셨던 그리스 로마의 신에 나와 있는 제우스 신을 비롯한 그런 여러 신들이에요. 반신, 반인이죠. 반은 신인데 반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신들끼리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서 막 증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긴다는 뜻은요,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부족하다는,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면 내게 좋은 것이 와요. 큰 제물을 드리면 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세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아래에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고 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하는 대로 자신들도 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신도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물며 인간이. 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랑하면서 애증관계를 갖기도 하고 또 난잡한 그런 애정관계를, 복잡한 애정관계를 갖기도 하죠. 신도 그러는데 신화 아래 사는 헬라 사람들, 성적인 문란함, 아무 죄의식도 없고 자연스러운 쾌락일 뿐이에요. 아무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화 아래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헬라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 방탕한 성적인 타락함이 있었던 거죠.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죄악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의아한 것은 왜 이 이방의 사람들이 유대교의 회당에 찾아와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의 신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딱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을 이야기해요. 거룩.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헬라의 신들에게는 들어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쾌락,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쾌락에 빠져 살면서도 영혼은 만족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종교를 찾게 됐는데 그것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교였어요. 이 거룩이 결국 자신의 삶 속에 이것이 참된 삶이고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매료되어서 유대교에 대단히 많이 개종한 거죠. 그런데 그 유대교의 또 한계는 뭐냐면 차별이에요. 아무리 개종을 해도 선민인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깝게 갈 수가 없어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자신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밖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별 때문에 또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헬라의 신들은 인간의 실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들은 인간의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인간의 실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이 신 믿는 것이 나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자꾸 갖게 된,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뭐가 없는지 다시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영혼의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요, 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다 천상에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헬라의 신은 받는 신인데 나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절정이 우리의 그 실존적인 그 아픔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철저하게 다른 것이 있어요. 뭘 주셨냐면 만민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생명. 그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과 호흡이 이 삶 가운데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만물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넉넉히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그 헬라의 신은 섬김만 받고 대접만 받아요. 부족해서 달램만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헬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죠. 이게 혁명적인 신관이에요. 26절에 하나님을 또 소개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 번 설명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철학자가 이미 그 전에 헬라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이 문장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방인 설교의 모범인 것은 뭐냐면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 어울리고 그 문화의 지식에 맞게 그 언어와 그 사상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한다. 더듬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발견되어져서 인간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해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다. 계시는 드러내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부어주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또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은 신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숨결이 의학에도 담겨있고 미술에도 담겨있고 과학에도 있고 모든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듬어 참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워낙 편리해지면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특별 은총,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보내주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만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돌을 닦는다든지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도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늘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찾는 구도자의 그 열심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28절부터 마지막에 아레오바고의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를 힘입어,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설명하죠. 우리는 다른 것에 힘입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 힘에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론은 우리 시대에, 아테네 시대 때에도 그렇게 우상이 많았는데 그럼 우리 시대에는 우상이 없는가? 여러분, 이 아테네의 그 시대만큼의 신전이라든지 형상은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되게 그런 형상 앞에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상은 뭐냐면 그분을 힘입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그를 힘입지 않아요. 그를 힘입으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자아와 욕망대로 살려고 하죠. 이것이 최대의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인 거예요. 그를 힘입지 않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메시지예요. 그를 힘입어라라고 하는 것은 너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내 욕심과 욕망과 자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최대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최대의 우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힘입어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또 하나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의 본문이 열왕기하 1장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그만 침상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웃에 있는 에그론 신, 이방신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봐서 도대체 내 병이 낫겠느냐, 내가 온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너 아하시아에 가서 전하라. 그 전하는 말씀의 처음이 이래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이방에 있는 저 잡신에게 가서 너의 인생의 미래를 묻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계신데 묻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신명기 31장 20절에도 너가 내 언약을 멸시해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멸시해서 묻지 않았다라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역대하 3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데 묻지 않고 한 얘기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것 다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이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어디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존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해서 묻지 않고 그 말에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숭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이 이 성경의 배경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큰 범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죠. 안 좋은 일을 적절치 못한 이 강간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질책하셨을 때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잠깐 PPT를 멈추세요. 7절과 8절이 나단 선지자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왕 세워줬다. 하나님이 너를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었고 하나님이 너를 아내도 맞아 주었고 집도 주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었다.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일 내가 주었던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게 말하지 그랬지. 내게 좀 말 좀 하지. 내가 그랬다면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 내가 이렇게 많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타깝게 이야기해줘. 그 행위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8절과 9절에 동일한 말씀 두 번 나오죠. 뭐죠? 업신여기고라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너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한데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었을 텐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다 내어 주었는데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왜 묻지 않았느냐? 왜 더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범죄한 것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것.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온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누가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멸시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래서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상태.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 이 아테네의 현실은 여전히 신전만 없을 뿐이지 이 대도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